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잠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성도님들도 참 순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자.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죠? 다들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150명이 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들이 10대, 20대, 그죠? 30대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그 사실이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일까요? 10대, 20대, 30대가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죽을까요? 예, 맞습니다. 고의적 자해, 그러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0여 명 이상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15일이면 이태원에서 죽었던 그 인원과 맞먹는 인원들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때같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끊는 일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다가올 미래에는 행복한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현실의 고난과 고통은요,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미래에 대한 그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사장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올해 기준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부자 1등입니다. 한 400조의 돈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구의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는, 공해가 없는 이런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래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 지구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구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지막 소망은 저기 달나라에 있죠. 달나라를 넘어서 화성으로 가야지만이 화성에 가면 우리 인간의 인류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스페이스X라는 우주 개발 기업을 만들어서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딱 발표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2024년이 되면은 첫 번째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낼 건데 그 첫 번째 우주선에 내가 타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22년이죠. 2년만 있으면 이 사람이 우주선을 띄우고 실제로 그걸 타고 가는지 한번 봅시다. 400조가 되는 재산을 놔두고 그걸 타고 갈까요, 이 사람이?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지켜봅시다. 어쨌든 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노 이런 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비상장 기업 중에서 2등입니다. 2등.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 텐데 틱톡이 1위고 2등이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동조를 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인간의 마지막 소망이 이 땅을 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를 벗어나고 달나라로 넘어서 화성에 이주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 될까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2번의 편지를 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날 터키,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져 가지고 그 고난과 고초를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터전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성도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설령 고난을 받더라도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나 정부의 핍박과 같은 그런 압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런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선한 일, 나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힘들고 속상한 경우가 있지요.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느끼는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명히 내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0도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 오해하고 속상한 대접을 받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들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속이 상해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의도가 왜곡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요, 일단 억울해서 미칠 것 같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당장에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다가 신앙마저 흔들리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꽉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성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대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된 우리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관한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일의 소망을 두는 사람, 비록 지금의 현실은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지라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바로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런 위로의 편지를 그들에게 쓸 수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망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요 결혼을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아마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평범한 어부였을 것입니다. 비록 배운 것은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성실하고 묵묵하게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잘 세워가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개바는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반석과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 거죠. 열심히 고기를 잡기는 하지만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살이가 많이 힘드냐? 내가 더 많은 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 줄게. 너희들 그렇게 고기 잡아서야 어디 이 땅에서 집 한 칸이나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망을 품고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인해서 고단하고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물고기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낚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 반석과도 같이 든든하게 자리 잡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품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나게 행복했을 겁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만족이나 그것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소망은요 여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3년간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정말 부끄러운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걸 보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니까 혹시 자신도 같이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떼고 부인하다가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쳤던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도 울고. 지금 베드로는요 얼마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비겁하고 나약한 그 죄인된 본성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은 베드로의 그 울음, 여러분 무엇으로 베드로의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빈 무덤에서 천사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은요 이름 안 불러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는데 꼭 베드로를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릴리 바닷가로 갈 테니까 베드로를 그 바닷가로 오게 하라. 바닷가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새벽 어스름 할 때쯤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만 이렇게 숯불을 구운 떡과 그런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따뜻한 생선과 떡으로 아침을 먹이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양떼들을 먹여주고 보살펴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을까요? 배신자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몰라서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보려고 그렇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말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아시면서 왜 굳이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 3번의 모든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3번씩 질문을 한 겁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된 거죠. 예수님의 세심하고도 놀라운 배려와 사랑이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를 따르면 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와 그 변화까지도 경험하게 되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며 초대교회의 반석과도 같이 귀한 영적인 리더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세심하고 완전한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갖게 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자신의 그 삶을 마치 간증을 하듯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편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며 주님께서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봅시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참 많죠.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실수도 많고 또 오해도 많고, 그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서 속상한 경험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요,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의 그 죄인된 본성을 보고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눈물 지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누군가가 너에게 그 소망을 물어보면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망을 찾습니다. 소망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가 소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마약과 같은 그런 약물에 빠져드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지구를 넘어서 화성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이나 뉴스 정보들을 듣고 잘못된 소망, 거짓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참된 소망의 그 이유를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손가락질을 했죠.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서울 노원구에 있는데요, 정부에서 완전히 예배를 금지하지 않았을 그때에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누군가가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고 교회 홈페이지 공지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일일이 캡처해가지고 지역 맘카페에다가 올렸어요.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서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대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줄로 압니다. 서울에서 대구에서 있는 그 사건들을 볼 때는요,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신천지 때문에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보니까 멀쩡하네요. 그죠? 주님께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은요, 근본적으로 이런 물음과 똑같은 겁니다.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런 모습으로라도 교회에 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당신들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점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진 인생도, 무너진 가정도, 쓰러진 모든 삶의 자리도
말미암아서 베드로처럼 반드시 다시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심으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안에 떨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